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한 배경 이야기는 앞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고 했고요. AD 50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돌보고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쓴 서신은 이 고린도전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이전에 편지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썼는데 성도들이 그 편지에서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어떤 편지였는지 지금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잃어버린 편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성경적인 진리와 교리 같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편지 안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존된 말씀이 아니고 잃어버린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제 소식을 전해 듣는데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밝히 알게 된 걸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저기 바울 형제님, 고린도 교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분열돼 가지고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글로의 집안 사람들이 상세하게 교회 소식을 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교회는 바울에게 교리와 실행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느냐? 7장 1절에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결혼에 대해서 그들이 자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바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근로의 집안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소식을 전해주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가 바울에게 자문하는 편지를 이 몇몇 형제들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들이 가져온 편지와 교회에 대한 그 나쁜 소식에 대한 답장으로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네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아까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서둘러 고린도를 한번 방문했지만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그리고 12장 14절, 1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비통한 편지를 디도편에 또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또 이 편지가 그들에게 또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앞쪽에 뭔가 편지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음행을 버리지 않으니까 통렬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비통한 편지는 아직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과 또 꾸짖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된 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 갔는데 디도가 거기에 바울을 찾아와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그리고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엄히 다스리게 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이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가지고 디도와 누가의 편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록 안 된, 여기 성경으로 기록이 안 된 편지가 두 개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처음에 보냈던 그 잃어버린 편지, 권면하는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편지가 있죠. 또 하나는 그들을 회개치 않은 모습에 바울이 정말 비통하고 통렬한 마음으로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가지고 보낸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4개의 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성경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성경 지도에 나오는데 그리스 반도와 그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군사적인 요지에 고린도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나오는 바울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보든지 아니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면요, 고린도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저 이오니아해, 그리고 그리스 반도 옆쪽이 이탈리아 반도죠. 그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저 그리스 아테네가 보이죠. 고린도에서 오른쪽이 아테네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동쪽으로 아테네를 바라보고 에게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에게해 타고 동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방이 나오고요. 고린도에서 이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유럽 대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주변이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레카이온 항구, 겐그레아 항구,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성격에 따라서 무역이 아주 활발합니다. 무역이 활발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상업적인 교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 다른 지역에 낯선 곳에 와서 돈을 많이 뿌리고 가죠. 주변에 상업적인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고, 동서양의 문화 그리고 동서양의 종교가 서로 혼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고린도는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지입니다. 번창한 항구 도시입니다. 대신에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돈 있는 자는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층, 노예 계층이나 빈민 계층은 여전히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주에 만찬하면은 종을 부리고 집안에 하인들을 둔 사람은 교회에다 일찍 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먼저 먹어버립니다. 누가 늦게 오느냐? 지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 다 마치고 오다 보면은 교회는 저녁 때나 도착합니다. 와보니까 주의 만찬 빵이고 포도즙이고 누가 다 마시고 없어요. 주의 만찬을 못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물질적이고 향락적인 도시이다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성적인 부패,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라든지 동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방